하나님의 법이 체험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체험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이 이해예요. 이해되는 것이 체험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뭘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을 체험이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는 남성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에 그런 육신적인 체험을 가지고 체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이해가 됐어. 여자가 이해가 됐어. 남자는 뭐를 요구하는지, 여자는 뭐를 요구하는지, 그게 이해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이제 남자를 체험했다. 여자를 체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해 안 됐어? 그런데 나 남자 체험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강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체험될 때, 하나님의 법이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생산되는 자동차 대부분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갖추어진 차들이 이제 출시가 되지요. 주로 이런 기능을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가 잘 활용을 하는데, 전에 처음에 이걸 시도를 할 때는 자율 운전 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도 제가 브레이크를 팍팍 밟더라고요. 이게 기능이 작동되기 전에 미리 밟아버려.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앞차 부딪힐까봐 팍 밟고요. 핸들도 가볍게 딱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더라고. 그럼 자율 시스템을 왜 작동을 시켜, 그거를. 내가 할 바에는요. 손만 얹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딱 체험되면은 신뢰가 가잖아요. 그게 이제 금방 부딪힐 것 같아도 그냥 있으면 돼요. 제가 딱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핸들도 지가 알아서 작동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딱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율법과 은혜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입니다. 꼭 체험해야 돼요. 율법이 체험되면은 뭐가 딱 이해가 되냐면은 죄,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율법이 체험돼야. 그럼 죄가 이해돼요.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법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구나. 율법을 체험이 안 되면은 계속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만 기준 삼으면 좋은데 남을 볼 때도 그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 율법이 체험, 이해가 돼버리면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구나.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구나.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이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법이 체험 이해되어지면은 이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단 말이구나.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은 이것을 몰랐을 때만, 율법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의 법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 힘들었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도 바울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행실과 행동을 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신앙이라면 틀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법, 율법이 체험이 안 되고 은혜의 법이 체험이 안 됐을 때에 그 사이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걸 깨달았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질 생각이 없다든지 죄를 안 진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질 마음은 생기고 죄도 짓고 모자란 짓도 하고 하는데, 율법은 사망에 이르는 법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실과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영구히 면제하셨구나. 그 법이, 두 가지 법이 이해돼야 된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네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 됐어. 네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 됐어. 그럼 불신자들한테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한다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그 이해가 돼? 그러겠지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왜 죄값을 지가 치러야지. 그 죄값에 대한 영구의 면제, 그 죄값에 대해서 영구히 면제된 자. 그래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도 에이 말도 같은 소리 해야지. 이런 분이 계시겠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이라 그래요. 법.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 나온 것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 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말하겠죠, 이제. 할 수 없어요. 법이요. 법으로 나가라 했으면 나와야 돼. 잘못하고 잘하고 그거는 할 바 아니고 법으로 나가라 했으면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와야지. 법. 집사람이 지난주인가 저보고 집에 누구 올 거니까 빨리 옷 입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뭐 집에 가면 되겠니? 우리가 옷을 가볍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누구 오니까는 이렇게 나오지 말고 방에 이렇게 옷 입고 있으라. 또 이제 뭐하러 온가 봤더니 이렇게 집으로 파마를 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 파마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파마를 하고 이제 그 사람 간 다음에 나갔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 파마 해주는 사람이 70살인데 재혼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재혼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 70살에 재혼했는데 행복한지 알아? 그랬더니 말 안 해. 그래서 왜 행복한지 아냐고.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약간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난 들렸어요. 그 말을 할 때 나는 약간 이 사람이 불만이 섞인 그러니 70살에 재혼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처럼.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70살에 재혼했는데 행복하니 아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70살에 재혼을 했다. 그만큼 요구하는 조건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혼율이 가장 높은 그 연령대가 30대, 40대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안에 이혼을 많이 한대요. 왜? 그 안에는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니까. 근데 나이 들수록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초에는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나이 70 넘어보세요. 왜 들어오냐고 말해요. 뭐 농담입니다만 왜 집에서 자냐, 산에서 자지 왜 집에 와서 자냐고 말한다니까 이제 그만큼 요구 조건들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게 아까 우리 저 나가 보니까는 성세, 성민이, 찬우인지 찬호인지 하여튼 셋이 저 아파트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뭐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성세한테 성세야 지금 신랑 교육시키고 오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 너 수련이가 통제가 잘 안 된다던데? 그랬더니 성세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통제받고 그럴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자식 결혼 전과 후는 다르네. 통제받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통제받을 사람입니까? 이제 이러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달 후에 죽을 사람이 재혼했다 합시다. 한 달 후에 죽을 사람이. 한 달 후에 죽을 것인데 요구 조건이 뭐 있겠어요? 요구 조건 없어요. 내 곁에 있어줘. 그것만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조건 100%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이제 했는데 오만 조건 다 제시하니 몇 프로나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행복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까 쇼츠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찾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요. 너무 세상 불빛이 화려하고 막 TV 광고가 막 엄하게 나오고요. 막 주변에서 막 거짓말 사실 속는 건데 속는 그 말들이 너무 진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찾고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면 다른 거 찾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놔서요.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났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한 달 후에 죽을 사람이 재혼했는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내 곁에 있어줘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헤매던 그 정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만났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원래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가장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아주 규모 있는 집에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율법 614가지 행위적으로는 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막 일어나겠지만 실제 행동은 안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 가문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 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에요.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가정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만 해도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자책하는 사람이에요. 막 마음 죽겠는 거야. 막 교육받을 때는 그게 아닌데 지 마음에는 막 죄가 불일도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교육받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마음에 제약이 막 풀릴 때 일어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고 하는데 자기 육신에서는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 너무 힘드니까요. 조금 저를 좀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저처럼 이렇게 막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괜찮다니까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당연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굉장히 규모 있는 가문에서 요즘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런 게 들어가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부터 바울이 자기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할 생각 들어본 적도 없고.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뭐가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다가 바울이 25절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지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동안에 몰라가지고요. 계속 자기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은혜의 법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사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고 내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 상관없어. 왜?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조금 여러분 종교적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법 대 법이에요. 법을 법으로 해요. 사망의 법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하나님이 이겨버렸어요. 생명의 법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법으로 그 안에 들어오도록 법을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따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은 이 은혜의 법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질, 의롭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는 걸 얻어요. 왜? 복음의 성질이 그래요. 복음 잡는 순간에 의롭다 해버려요.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응의 기준이 다행스럽게도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응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게 없어요. 보응합니다. 값을 치러요. 근데 그 보응하는 기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응하실 때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이 뭐죠? 죄인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동등성. 누구든지 믿음으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싹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모든 거예요. 두 개 넘어서 5장. 지난주 넘어서 6장은 뭐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내가 직접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니까 잘 신뢰가 안 가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홀컵에 안 들어갔는데 컨시드. 오케이.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아닌데 믿는 겁니다. 왜? 그냥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을지어다. 오늘 로마서 7장은 그 은혜입니다. 이게 싹 은혜예요, 지금요. 은혜의 법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첫째, 율법과 죄인의 관계. 7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율법과 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은 완벽한 자기 기준에 완벽한 남편이에요. 자기 기준에 완벽한 남편. 그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요? 자기 기준에 완벽한 남편.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완벽한 남편. 못 살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도망가고, 지금 같으면 부인이 이혼 소송을 하면은 그것도 이혼 조건이 되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못 살겠다. 자기 기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 알지 않습니까? 남자는 잘못해도 죄를 안 묻는다니까요. 부부관계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부인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못 가요. 이혼 증서를 안 써줬는데 집 나가서 다른 데 시집 갔다. 그게 간음이에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되게 나쁜 남자들은 그 남편의 의무도 안 하면서 이혼 증서도 안 써줘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하란 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의무도 안 하면서 부인에게 이혼 증서도 안 써주니까 이혼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혼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를. 근데 그것이 너무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이요. 너무 지금 자기 기준에 완벽한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 당장 이혼시킵니다. 말하자. 여기 너무 매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거기 매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지. 뭘 매입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거 먹는 거,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면 안 먹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먹으면 되지. 왜 먹습니까? 안 그래요? 뭐 그렇게 그걸 먹으려고 예를 씁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도, 기준도,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문제 아니야. 먹든 말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 먹고 안 먹고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다 갖다 놨다면 안 먹었습니다. 그걸 왜 먹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란불이, 빨간불인데 한번 지나가서 그것이 진짜 내 생명과 관계된 거라면 안 가야지. 왜 갑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호 어기고 간 것이 내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건 절대 가면 안 돼요. 앞뒤 좌우 딱 살펴보고, 교통도 없고, 네? 그러니까 싹 한번 지나가는 것이지. 그걸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 이걸 언약으로 네 후대에게 전달해. 그게 전부 다요. 그걸 하면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과 목적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씀의 핵심 키가 뭐죠? 행위가 핵심 키가 아니에요. 법이 키예요. 법이. 남편에 살아있을 때 다른 데로 다른 남자 만나면 음녀예요.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녀가 아니래. 행위는 똑같은 거잖아요. 행위는 같은 행위인데 어떤 기준에서 음료고 어떤 기준에서 음료가 아니냐? 법. 어느 법에 있느냐 말이에요. 율법이란 남편에게 네가 잡혀 있느냐? 은혜의 법에 잡혀 있느냐? 행위는 같은 행위인데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경우는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법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율법 아래 율법이란 남편, 자기 기준에서 완벽한 율법이란 남편 거기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 그 은혜의 법에 네가 매여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법을 법으로 대체하고 법을 법으로 해결하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수없이 말 들어도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바울이 이 법을 깨닫기 전에 힘들어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모든 게 다 인간관계도 병들고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완전 법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 구원받은 의인과의 관계예요. 그게 7장 4절에서 7절까지죠.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7절에서 3절은 남편이 죽으면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7장 4절부터는 이제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죽은 부인을 찾을 필요가 없죠. 나는 해병대 이 사람들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나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제대했으면 끝이지 왜 끝까지 해병이야. 그래서 제대하고도 자기가 해병인 줄 알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막 해병 한 번 해병 이랍니다. 죽은 부인을 끝까지 생각한다. 굉장히 좋은 남편 같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는 재혼 못해. 천하에 모자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뭐 인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천하에 모자란 거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이제. 근데 왜 율법을 자꾸 붙잡아요? 그게 죽은 남편 생각하는 거 똑같아. 죽은 부인 생각하는 거 똑같고. 응? 누가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면 사모님이 그랬는데 몸 좀만 아프면은 죽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몸 좀 아프면은 여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당신 꼭 재혼해 이런데요. 죽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조금 아프면은요. 여보 당신은 나 죽으면 재혼해 꼭. 목사님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아. 나는 평생 부인은 자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네가 죽었어. 근데 왜 죽은 율법을 네가 율법에 대해 죽은 네가 왜 자꾸 계속 율법을 쫓아가냐 그거예요. 그게 언제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언제 죽었어요? 지난주에 죽었잖아 우리가 6장에서. 지난주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아까 얘기했잖아. 여길지어다.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 이제.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찾아서 그렇지 율법은 우리를 안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알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안 찾는데 내가 자꾸 율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5절 6절에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은혜의 법. 조문은 율법을 얘기해. 그 조문에 묵지 말고 글자에 매이지 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장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자, 자기 기준으로 규모를 갖춘 남편 율법을 말하거든요. 그 율법 남편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실은 율법이 죄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기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 뭐가 발견되죠? 나의 무능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내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계속 300% 전문성을 준비해라. 그 시작이 나에게 필요한 것, 작은 것부터.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할 때에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그러면 이제 작정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맞추니까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요, 알람을 5시에 맞춰 놓잖아요. 그럼 이제 알람 울리면은요, 눈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알람 30분 이렇게 연장시켜요. 잘 안 돼. 그게.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에게 부모님이 너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 아니면 너는 어디 서울대를 가야 돼. 너는 뭐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매일 5시에 일어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 부모의 완벽한, 그것도 부모의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벽한 기준으로 자녀에게 5시에 일어날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식 편에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부모에 그래, 기왕 나는 학교, 대학 가려면 집을 떠난 지방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벗어나 보니 5시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5시에 일어나라고 했던 그거는 우리 부모가 나쁜 게 아니구나. 내 무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거 따라가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과 죄를 완벽하게 하는 복음으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7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왜? 기준이 없으면 내 무능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입니다. 나의 무능, 한계. 그래서 나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막 무리하게 요구한다. 그 부모가 나쁘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받은 나의 무능과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죄의 관계. 율법하고 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놓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죄가 이용을 해버려요. 내가 율법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을 죄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버린 거예요. 봐봐,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 하면 벌 받고 한다 했잖아. 기회를 타서. 그 기회가 언제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이걸 놓쳤을 때가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놓쳤을 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 은혜의 축복을 놓쳤을 때에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기회를 붙잡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이다. 어디에다가? 죄 앞에다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목적은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복음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이 죄를 이용하는 자리를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죄를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의 법,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준비했구나.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 복음을 놓치니까 죄가 그때 기회를 탁 노린 겁니다. 그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죄를 가지고 율법을 이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봐봐, 하나님 말씀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죄가 기회를 탁 잡은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쳤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잖아.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한 복음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야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과 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법으로만 가능해요. 그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것에서입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인데 14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몰랐을 때요. 율법이 딱 기준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세월을 자기가 오래 살았다. 그러다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25절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구원, 그 구원 속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시대를 향한 사명. 이게 망대로 딱 서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구원, 거기서 나오는 나의 신분, 따라오는 권세, 절대 놓치지 말 것, 이 시대를 향한 사명, 그걸로 망대가 서면 돼요.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여정, 거기서 나오는 구원의 여정, 거기서 매일 찾는 신분과 권세, 모든 사건 속에서 찾는 사명, 그 여정을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대망대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다니엘 목사 그제 설교하는 내용 잠깐 보니까는 물고기에 물을 빼버리면은 고기다.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물을 빼버리면 물고기가 물 떠나버리면 생선돼 버려요. 생선. 이제 밥상에 올라가는 생선돼. 아무리 좋은 나무, 값비싼 나무라도 배임을 당해버리면은 땔감이에요. 땔감에 불과해요. 그 값을 안 쳐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에덴의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거 빼버리면은요, 짐승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기, 생명, 에덴의 축복, 시대의 사명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체험케 하사 죄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의 법을 체험하사 죄의 값이 영원히 면제됨을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은혜의 법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법의 증인으로 서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